공명 말씀 읽는 밤에 샬롬을 전합니다. 공명 말씀 읽는 밤의 지기 백흥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또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많은 기대와 많은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사도 바울이라 불렸단다. 바울은 동역자인 실라와 제자 디모데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났단다. 어느 날 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누군가 환상 속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니?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간절하게 부탁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며 놀랐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바울은 그 즉시 망설이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어. 마케도니아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단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은 마케도니아의 도시인 빌립보로 향했어.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을 때였단다. 강가에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을 전하기 시작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이야. 모여있던 여자 중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루디아는 부자들에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재산이 아주 많았단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듣던 루디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단다.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녀는 감동하며 바울에게 말했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세례를 받았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루디아는 낯선 지역에 와서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던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말했어.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머물다 가세요. 바울은 루디아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머물렀단다. 어느 날이었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닌 여자 하인을 만났단다. 그 하인은 귀신에 들려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고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 그런데 그 하인이 번 돈은 모조리 그녀의 주인에게 바쳐줬단다. 그 귀신 들린 하인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혔단다. 그러고는 비웃으며 크게 말했어.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외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단다. 2번, 3번, 심지어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 처음엔 꾹꾹 참았던 바울은 더는 참지 않고 그 여자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 외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자마자 그 즉시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빠져나왔단다. 귀신이 빠져나간 여자 하인은 더 이상 미래를 말하지 못했어. 그러니 당연히 돈을 벌 수 없었지. 이것을 알게 된 하인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괘씸하게 생각해 로마 관리에게 두 사람을 데려갔단다. 그러고는 로마 관리에게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를 말하고 다닌다니까요. 평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그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을 공격했단다. 맞습니다. 저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로마 관리는 군인들에게 명령했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려라.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매를 들고 바울과 실라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단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 군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단단한 쇠고랑까지 채워 감옥에 가뒀단다. 깜깜한 밤이 되었어.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단다.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지. 그때였어. 우르릉 쾅! 갑자기 감옥이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어. 그 충격에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들도 모두 풀렸단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감옥 문이 모두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칼을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쳤단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소. 간수는 발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는 이렇게 물었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말했어.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이 간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맞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단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생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환상을 통해 가게 된 지역 이름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감옥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빌립보 지역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귀신 들린 그 여자 하인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인의 주인은 바울에게 감사는커녕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바울의 손과 발에 쇠고랑까지 채웠습니다. 이 상황에 슬퍼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죠. 그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올해 공명교회와 책보호가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책보호가게는 휴업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공명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을 들지만 함께하기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약 6년간 정들었던 터전을 옮기는 것 아쉬움도 크지만 또 더 큰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라디오 가정 예배를 2달간 또 쉼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3월에 다시 오픈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